여러분, 신앙생활을 한다는 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부분은 자기 자아를 깨는 데서부터 출발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람들이 자기의 생각이 있지만 그것을 깬다라고 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예수님의 복음과 말씀으로 자기를 깰 수만 있다면 그만큼이나 더 은혜롭고 복된 일이 또 있겠습니까? 말씀으로 깨지든지 또 고난으로 깨지든지 자기가 깨어지는 경험이 있어야만 그는 하나님의 깊은 은혜를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간증을 하자면 모태 신앙인이지만 실제로 저는 군에서 사고를 당한 후에 바싹 깨졌습니다. 한때 삶을 저주했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할까? 또 무엇을 해야 할까? 눈앞이 캄캄했습니다. 캄캄해지니까 두 가지 생각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는 죽고 싶다, 또 하나는 살려주세요. 이게 인간의 이중성입니다. 철저하게 깨어지면서 우리 주님의 은혜줄을 붙잡게 되고 제 마음에 그때 생긴 비전이, 그래, 내가 앞으로 제2의 인생을 살게 되는 기회를 주신다면 내 인생 송두리째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뚜렷한 비전이 생기니까 마음이 평안해지고 기쁨이 찾아오고 없어도 행복하고 교회가 항상 좋고 예배 드리는 시간과 말씀 듣는 시간이 그렇게 좋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좋으니까 아침부터 저녁까지 찬송이 입에서 떠나질 않고 발걸음도 조심스럽게 가지게 되고 생각도 항상 경건하고 아름다운 생각만을 갖게 되고 매일매일 예배 때마다 눈물이 그치지를 않는 거예요. 저는 가끔씩 내가 만약에 예수님을 몰랐다면 어떻게 됐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내가 예수님을 몰랐다면 저는 이미 이 세상에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복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돈 많고 잘나고 똑똑한 것이 복일까요? 고통과 문제가 없는 것이 복일까요? 고통과 문제가 없는 삶은 없어요. 진짜 복은 때때로 힘든 일이 있고 문제가 있어도 주님께 영광이라는 삶의 목표가 뚜렷하고 주님의 선하심을 신뢰하기 때문에 기쁨과 평안을 잃지 않는 그것이 복입니다. 물론 믿음의 사람들도 어려움을 당하면 힘들어할 수 있고 불평할 수 있고 우려할 수 있습니다. 눈물이 나올 수 있어요. 그거는 잘못이 아니에요. 가끔 믿음이 좋다는 분들 중에 슬픈 일을 당한 사람들에게 왜 울어? 왜 그렇게 믿음이 없어? 라고 핀잔을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런 사람은 아주 교만한 사람들이고 교양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심하게 얘기하면 아주 잔인한 사람들이에요. 고난을 통과하고 있는 사람 앞에서는 우리가 옷깃을 여미고 정숙할 줄 알아야 합니다. 남의 슬픔 앞에서 겸손하지 못하고 내 믿음을 자랑하는 것은 결코 믿음 좋은 모습이 아니에요. 성경에 울지 않는 것이 믿음이 좋은 증거라는 말씀은 단 한 군데도 없어요. 시편을 보면 다윗은 울보였습니다. 예수님도 때때로 많은 눈물을 흘리셨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눈물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눈물이 없는 사람은 믿음 좋은 사람이 아니고 생명이 죽은 사람이에요. 믿음의 사람들도 힘들고 어려울 때는 울어도 되고 화내도 되고 짜증내도 되고 고민해도 됩니다. 그러나 하루만 그렇게 하십시오. 하루만. 일이 안 될 때 짜증내고 아파할 수 있지만 그 감정을 하루 이상 끌지 말아야 합니다. 에베소서 4장 26절에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부부싸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루 이상 속상한 감정을 끌고 가서는 안 됩니다. 믿음의 진정성은 고통 중에서도 얼마나 빨리 평온을 찾느냐,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어떻게 금세 평안을 찾을 수 있을까요? 아주 힘든 일이 생기면 항상 세 가지를 명심하십시오. 하나는 내 삶의 출발점은 본래부터가 흙이었다. 항상 이렇게 제로 포인트에서 생각하면 우리의 삶은 무조건 수지 맞습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참으로 많다. 없는 것에 대해서 집착하며 불평하지 말고 있는 것을 생각하고 감사하십시오. 세 번째는 고통의 배후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있다. 하나님 반드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사실을 믿으십시오. 세 가지입니다. 내 삶의 출발점은 본래가 흙이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참으로 더 많다. 고통의 배후에는 언제나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다. 이 세 가지를 생각하면 마음이 평안해집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 있고 교회 안에 있고 주님의 말씀 안에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일어나 함께 가자. 자, 옆에 분들에게 일어나 함께 가십시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 아가서 말씀은 구약시대의 솔로몬 왕이 술람이라는 이름을 가진 여인에게 보낸 사랑의 러브레터입니다. 그러나 단순히 이성 간의 에로틱한 사랑을 노래하려고 이 말씀이 기록된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은 영 안에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사랑의 편지를 우리가 보고 있는 거예요. 이 편지를 보면 우리를 향한 우리 주님의 애틋한 사랑을 느낄 수 있어요. 이게 아가서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세 가지를 주문합니다. 첫째는 일어나서 함께 가자. 보면 10절을 보면 나의 사랑하는 자야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13절에도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여기 보면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얼마나 부드러운 주의 음성인가요? 일어나서 함께 가자. 여기 함께라는 표현 속에는 예수님께서 모든 일에 나와 함께 하고 싶다라고 하는 주님의 간절한 마음이 배어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도 낙심하지 말고 자신감과 용기를 잃지 말라는 권면이 들어있는 말씀이에요.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선택된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반드시 살 길이 있다 하는 겁니다. 어떤 분은 조금 길을 찾고 노력해보다가 금세 길이 없다고 포기해버립니다. 그러나 내게는 길이 없지만 주님께는 길이 많습니다. 우리는 할 수 없지만 우리가 믿는 주님은 하실 수 있어요. 아직도 여전히 나이 탓하고 계신 분 계세요? 나이가 많으면 다 폐기처분해야 되는 줄 그렇게 생각하나요? 나이가 많으면 무능한 줄로 알고 계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의 정신적 능력은 35세쯤에 정점에 이르고 잘 관리만 하면 70세 이후까지도 똑같은 수준을 유지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70세가 되어도 학습 능력은 17살 못지않게 유지된다는 겁니다.
제가 칼럼을 쓰면서 여기저기 자료들이나 책을 보는데 볼 때마다 느끼는 것은 글 쓰는 이들의 그 글 깊이가 젊은 사람들보다 나이 든 사람들이 훨씬 더 깊이가 있다는 겁니다. 나이 탓하지 마세요. 주님 안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경우에도 탓하거나 핑계거리를 만들지 않습니다. 집안 탓하고 물질 탓, 학력 탓, 환경 탓 하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징기스칸 아시죠? 세계를 정복한 징기스칸은 어려서 아버지를 잃고 고향에서 쫓겨났지만 집안 탓하지 않았습니다. 물질이 없어 들쥐를 먹으며 연명했지만 물질 탓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이름도 쓸 줄 몰랐지만 학력 탓하지 않았습니다. 그를 따르는 군사는 적들의 100분의 1에 불과했지만 환경 탓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그는 세상을 정복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전능하신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하면 그 어떤 막힌 길도 반드시 돌파될 수 있다.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미국의 어느 주일학교 예배 시간에 있었던 일인데요, 헌금 시간이 됐습니다. 모든 아이들이 헌금을 하는데 유독 한 아이만큼은 헌금을 하지 않고 눈을 감고 앉아 있습니다. 선생님이 그 아이를 따로 불러서 사정을 물어보았더니 이 아이는 집이 너무 가난해서 헌금할 돈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간에는 기도를 한다고 말을 합니다. 궁금해서 야, 너 무슨 기도를 하니? 하나님께 내 몸과 생명과 내 일생을 바치겠다고 기도드리고 있어요. 그 어린 것이 하나님께 내 몸과 생명과 내 일생을 바치겠습니다. 그 말에 감동을 받은 선생님은 아이를 격려해 주면서 약간의 돈을 쥐어주면서 야, 이걸 잔돈으로 바꿔서 매주 1달러씩 헌금을 해라. 그 아이의 키를 좀 살려주고 싶었어요. 몇 주일이 지났는데 매주 꼬박꼬박 헌금을 하던 그 아이가 더 이상 헌금을 하지 않았습니다. 선생님은 그 아이를 불러다가 다시 물었어요. 아이의 대답이 선생님 말씀대로 1달러씩 바꿔서 호주머니에 넣고 다니면서 헌금을 했는데 제가요 사실은 사 먹고 싶은 게 너무 많았어요. 사 먹으면 죄를 지을 것 같고 그래서 지난 주일에 몽땅 다 바치고 이제 다시 기도만 하기로 했어요. 이 아이의 말입니다. 어려서부터 이렇게 성실하게 기도하던 그 소년이 1884년 부활절 아침에 한국 땅에 온 최초의 선교사 언더우드 목사입니다. 언더우드.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한 대로 자기 일생을 바쳤고 그의 자식의 자식 손자들까지 한국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이 땅에 묻혔습니다. 일어나서 함께 가자. 주님을 믿고 신뢰하는 사람, 주님을 의지하고 일어서기를 바랍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비판과 비용을 두려워하지 말고 용기 있게 일어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살다 보면 먹구름이 낄 때가 있어요. 괜히 오해를 받을 때가 있습니다. 비난의 표적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내가 주님 앞에서 옳은 일을 했다면 후회하지 마세요.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사람의 평가가 아니라 주님의 평가입니다.
두 번째는 내 얼굴을 보게 하고 내 소리를 듣게 하라. 내 얼굴을 보게 하고 내 소리를 듣게 하라. 14절 본문입니다.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내가 네 얼굴을 보게 하라. 내 소리를 듣게 하라. 내 소리는 부드럽고 내 얼굴은 아름답구나. 내 얼굴을 보고 싶고 내 소리를 듣고 싶다. 이 말이 무슨 말인가요? 나는 너가 내 앞에 나와서 예배하기를 원하고 네 기도하는 소리를 듣고 싶다. 예배하는 모습을 보고 싶고 네 기도 소리를 듣고 싶다. 이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많은 축복과 선물을 준비해 놓고 계십니다. 그리고 당신 앞에 우리 모두가 나와서 하나님 앞에 얼굴을 보여주는 그 모습을 상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은 넉넉해요. 하나님께서 못 하실 일이 있을까요? 우리가 진실되게 기도하고 헌신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의 응답을 정확한 때에 허락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진주에서 밤 농사를 하는 장로님이 계시는데 해마다 밤 농사를 해서 일본으로 전량 수출하는 분입니다. 어느 해인가 일본에 밤 풍년이 들어서 일본에서 밤을 사러 온 그분이 아주 턱없이 헐값에 살려고 하는 거예요. 그 값에 팔면 장로님은 한 해 농사를 망치는 거예요. 그냥 접는 거예요. 그냥 고생만 한 거예요. 장로님은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하고 그날 밤 하나님의 성전에 가서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어떻게 합니까? 한 해 동안 지금 밤 농사를 이렇게 접게 되었는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그날 밤 일본에 큰 태풍이 불어서 일본의 밤 농장들이 큰 피해를 입게 됐습니다. 그 다음날 그 일본 상인이 다시 와서 제발 나에게 당신의 밤을 팔아주세요. 통사정을 합니다. 그래서 전날 부른 값보다 3억 원을 더 받았다는 거예요. 때로 우리가 어려운 일을 만나지만 왜 그런 일이 우리에게 닥쳐야 되는지 알 길이 없어요. 우리는 무지해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섭리 중에 하실 일에 대해서 미리 알지 못합니다. 몰라도 돼요. 몰라도 기도하면 됩니다. 그러면 신비하게 길이 열립니다. 어려운 일 만났다고 한숨 짓고 너무 괴로워하지 마십시오. 기도하면 길이 열려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1시 동안도 너희가 나와 함께 껴있을 수 없더냐. 나와 함께 껴있을 수 없더냐. 길이 막히고 문제가 생기는 것은 끼어서 기도하라는 사인이에요. 절망하고 포기하라는 게 아니에요. 길이 열리고 문제 해결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오직 기도밖에 없습니다. 주님은 그랬잖아요. 기도 외에는 전혀 다른 이유가 없다. 왜 우리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고 왜 우리는 주님처럼 그런 사역을 못합니까? 했을 때에 주님의 대답은 오직 기도뿐이다. 기도 외에는 다른 이유가 없다. 저는 힘들고 문제에 부닥칠 때마다 다른 거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엎드립니다. 근데 39년 동안 하나님께서 그 모든 문제를 풀어주셨어요. 목회 35년 동안의 일도 그렇고요. 목회 이전에 청년 때부터 내 인생에 얽히고 막힌 모든 일들이 그렇게 돌파되어졌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도 강력한 기도 무기를 사용하는 것을
선호합니다. 우리의 기도는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기도는 오늘도 좋게 하지만 특히 미래를 더 좋게 만듭니다. 기도하는 자의 미래는 수치스러운 일이 없습니다. 기도는 미래의 큰 성을 지금 쌓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천안이라는 도시를 생각하면 뭐가 떠오르죠? 호두과자죠. 호두과자. 호두과자를 제일 먼저 만든 사람 누군 줄 아십니까? 호두과자를 개발한 사람은 천안 성심교회 신복순 권사님이세요. 천안 지방에 호두 열매가 많은 것을 착안을 해서 이것을 뭘 할까 고민하다가 호두과자를 만들자 해서 만들었는데 이것이 히트를 쳐서 광고를 하지 않았는데도 어떻게 알고 전국 각처에서 주문이 들어오기 시작하고 심지어 미국, 중국, 일본에까지 수출하게 이르렀습니다. 맨 처음 이 호두과자를 만들 때 신권사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여, 이 사업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면서 소원 기도를 하면, 하나님, 저는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과 함께 동업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버는 돈의 절반을 하나님의 것으로 믿고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겠습니다. 절반은 10분의 1도 아니고. 권사님 만드는 호두과자 봉지에는 주 예수를 믿어라 하는 성경 말씀이 인쇄되어 있습니다. 신권사님은 지금까지 혼자서 예배당을 7개나 지었습니다. 그거는 그분이 어렵게 살 때 이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평생 혼자 힘으로 예배당 7개만 짓게 해주세요. 이 기도가 응답된 겁니다. 그는 지금도 하나님이 저를 부르실 때까지 앞으로도 계속 이 일을 할 것입니다. 그게 그의 간증이에요. 기도는 하늘나라의 종합보험이에요. 종합보험. 앞으로 일어날 만 가지 문제를 커버링하는 종합보험과 같은 겁니다. 그러므로 다른 어떤 보험보다도 기도의 보험을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언제 어디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주님은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면 시험이 들어도 문제 없다는 뜻이지요. 우리가 한 일은 아무리 위대한 일이라도 모래 위에 남긴 발걸음처럼 다 지워지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기도했던 시간들은 그 숨결 하나도 하나님께서 다 기억해 주시고 큰 축복으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결코 지워지지 않아요. 헛되지 않습니다. 세 번째 교훈입니다. 우리 따라갈까요?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포도는 교회이지요. 또 가정일 수 있습니다. 국가일 수 있어요. 여러분의 일터, 여러분의 사업장일 수 있어요. 여기에 이것을 허물려고 하는 작은 여우가 있다는 거예요. 15절 말씀 보면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습니다. 꽃이 피어서 이제 열매를 잔뜩 기대하고 있는데 이 여우란 놈이 구멍을 뚫어요. 열매를 꽃을 그냥 뜯어 먹어요. 열매를 갉아 먹어요. 그게 뭡니까? 사탄이죠. 사탄입니다. 사탄이란 말은 이간질하는 자, 참소자라는 뜻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긁고 속상하게 하는 것이 사탄의 무기예요. 사탄은 늘 우리 마음 가운데 속삭입니다. 교회 나오면 무슨 소용이 있냐? 너의 형식적인 발걸음을 하나님이 좋아하실 것 같으냐? 말씀을 듣는다면서도 지난주 말씀도 기억하지 못하고 있지 않느냐? 네가 말씀대로 정말 살고 있느냐? 등등 많은 것으로 우리의 힘을 뺍니다. 마치 교회 오는 것과 예배 드리는 것이 의미 없는 낭비처럼 생각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지난주에 들은 말씀을 꼭 기억할 필요는 없어요.
중요한 것은 그 말씀을 소화시켰다는 사실이 중요해요. 지난주에 먹은 반찬을 기억해야 몸이 건강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말씀을 듣고 다 없어진 것 같고 잊어버린 것 같지만 그 말씀이 양식이 돼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신앙이 자라고 영혼이 있어서 깊은 에너지를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잊어도 괜찮아요. 항상 하나님의 말씀, 양식이 있는 곳을 사모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보혜사는 어떤 분입니까? 결정적인 순간에 말씀을 생각나게 하신다. 생각나게 하신다. 여러분이 말씀을 늘 까먹어야 제가 설교를 하지. 까먹지 않으면 제가 어떻게 설교를 하겠어요? 사탄은요 아주 교활한 손동자고 능수능란한 술수를 구사합니다. 거기다 능력까지 장착하고 있어요.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어떤 경우는 쾌락을 사용하기도 하고, 어떤 경우는 가족이나 가까운 사람들을 사용하기도 하고, 어떤 경우는 환경을 사용하고, 어떤 경우에는 과학이나 철학적 지식과 논리를 사용하고, 어떤 경우는 핍박과 고난을 사용합니다. 방심하면 안 됩니다. 어느새 찾아와서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을 흔들어대고 망가뜨리는 게 사탄이에요. 이런 사탄으로부터 어떻게 나를 지킬 수 있을까? 4가지 원리가 있습니다. 첫째는 가증한 물건, 부적이라든지 가증한 장소, 점집이라든지 사당을 가까이 하지 마십시오. 둘째는 무당이나 점치는 사람 등을 가까이 하지 마십시오. 셋째는 기도와 말씀에 집중하십시오. 말씀을 지르고 기도하는 시간과 말씀 보는 시간을 늘리셔야 됩니다. 사탄은 이간질하는 참소자이기 때문에 말을 하면 할수록 더 속이 상하고 또 오해가 깊어지고 더 의견 대립이 심화됩니다. 미국의 케네디 대통령이 취임한 취임식장에 프랑스의 드골 대통령이 그 취임을 축하하면서 이와 같이 말했습니다. 케네디 대통령, 당신은 세계에서 가장 큰 권세를 쥐고 있습니다. 당신 손에 있는 권세로 세계의 역사와 운명이 좌우됩니다. 당신은 노련한 전문가인 수많은 보좌관을 데리고 있습니다. 만일 문제가 생기면 그 많은 보좌관들은 제각기 자신의 전문적인 지식을 바탕으로 당신에게 조언할 것입니다. 이 사람 저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다 보면 쉽게 결정을 내릴 수 없게 될 것입니다. 당신은 당신을 보좌하고 있는 사람들의 말을 모두 경청하십시오. 그러나 판단을 내려야 할 때는 아무도 없는 곳에서 혼자 하나님 앞에서 무릎을 꿇고 묵상을 하고 가슴 깊은 곳에서 울려나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셔야 합니다. 이것이 그의 충고예요. 하늘로부터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 말씀하는 곳에 결정을 하라는 거예요. 네 번째 사탄에게 쓰는 방법은 가장 귀한 방법입니다. 원수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원수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무장하면 그 길로 사탄은 순식간에 도망갑니다. 우리 주님은 원수를 사랑하라, 원수를 미워하지 말고 축복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사실 이 말씀만큼이나 어려운 말씀 없어요. 그러나 그 말씀대로 원수를 사랑해야 합니다. 내가 잘못되기를 바라는 그 사람을 사랑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내 영혼이 사탄의 밥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 영혼이 사탄에게 휘말리게 됩니다. 내 마음은 어두워지게 될 것이고 내 마음은 끊임없는 미움이 있게 될 것이고 결국 살인의 영에 잡혀서 내 인생이 그들과 똑같은 사람들처럼 돼버릴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의 마음을 갖는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인격을, 예수님의 기질을, 예수님의 성품을 갖는다는 겁니다. 그건 뭡니까?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아버지께서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놓으시기까지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 또한 그렇게 모든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북미 간의 정상회담을 앞두고 지금 삐그덕거리고 있죠. 무엇 때문인가요? 서로 존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힘의 논리로 누르려고 하면 약자는요 상처를 받는 거예요. 요즘 우리 사회에 문제가 되고 있는 게 뭡니까? 갑질 문화 아닙니까? 배울수록 똑똑할수록 힘을 가질수록 겸손해야 돼요. 그리고 상대 파트너를 존중해야 됩니다. 그래야 대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야 서로 윈윈 할 수 있는 거예요. 거기서 무슨 이념이 있고 무슨 사상이 있습니까? 없어요. 복음 앞에서는 보수도 진보도 이념도 이데올로기도 세대와 세대도 걸림돌이 돼서는 안 됩니다. 예수의 복음은 사랑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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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축복하라. 그것이 서로 사는 길이에요. 그게 복음입니다. 미움이라는 게 별거 아니에요. 지나간 일에 대한 감정 싸움이 미움입니다. 그 일로 스스로를 힘들게 하고 마귀에게 틈을 벌어서는 안 됩니다. 원수를 만나면 내게 성숙함과 회개의 기회를 주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그를 축복하고 사랑하고 먼저 화의 손길을 내밀어야 합니다. 원수를 사랑하는 것은 무엇보다 마귀를 핍박하는 가장 효과적인 도구입니다. 우리는 미움으로 마귀에게 핍박당하지 말고 사랑으로 마귀를 핍박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원수 사랑하는 건 돈 드는 일 아닙니다.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가장 가치 있는 일입니다. 원수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면 어떤 무서운 사단의 공격도 능히 물리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에 결과가 좋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공화국이 한국교회가 저와 여러분이 예수의 마음 이것을 실행할 때 원수를 사랑하는 복음대로 살 때에 이 나라의 미래는 밝고 놀라운 창조적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세 가지를 당부합니다. 아무개야 일어나서 나와 함께 손잡고 함께 가자. 나는 네 얼굴을 보고 싶다. 내 소리를 듣고 싶다. 오늘 또 네 얼굴을 나에게 좀 보여주렴. 내 기도 소리를 내게 들려주렴. 너의 가정의 포도원, 너의 교회라는 포도, 너의 국가라는 포도원, 혹은 작은 여원은
사람이 아니다. 사탄이다. 원수를 미워하지 말고 축복하라. 그 사탄에게 빌미를 제공하지 마라. 네가 사랑하면 어떤 근관진도 파쇄되어진다. 내가 누구냐? 나는 너의 방패 아니냐? 너의 산성 아니냐? 너의 피난처 아니냐? 옆에 있는 사람들 잘 보세요. 나의 좋은 친구고 가족이고 동력자들입니다. 개인주의로 성공해서는 안 돼요. 성공한 사람도 없어요. 더불어 되는 겁니다. 함께 우리 일어나서 함께 주의 손잡고 걸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